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일터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각 모든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말씀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믿음 지켜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우리가 통독하는 이유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반복을 할까요? 자, 어제 아침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도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옷을 새로 입고 또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에 늘 반복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작년에 읽었던 말씀이고 10번, 20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이해해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떤 분은 이북에서 월남에서 평생 서울 그 중부시장에서 하여간 파지도 죽고 고철도 죽고 그렇게 어렵게 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 하셔서 그 시장 일대에서 아주 그래도 내로라 하는 그런 자수성가한 분으로 소문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으로 일하셨어요. 하여간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하여간 이 대한민국의 장로님들 사이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잘 외우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 5장 1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하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평생 달달달달달 외워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닌 교회도 그 장로님을 자랑으로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아주 존경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분의 장례식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셨던 분의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그분의 장례식에 애통하며 우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인의 생전에 기억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더 많았던 듯 싶습니다. 저는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막 외우시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렇게 애통하며 우는 분이 없으셨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을 때 내 장례 예배에 와 있는 많은 지인들과 교우들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진실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도 읽고 기억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 그 속에 내 죄와 부족함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그곳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부 내 이야기 같아서 정말 못난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지도 못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황송함입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늘 욕심을 부리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때문에 그 은혜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그저 알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는 자신을 향해서 그래도 저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래, 전에는 5가지 잘못하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2가지가 줄었구나, 3가지가 줄었구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때문에 다시 말씀 앞에 내 눈을 뜨게 됩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인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욕심은 하늘보다 더 큰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성경 속에서 늘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 혼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내 앞에서 발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어렵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영적인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렇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길에 미끄러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팔꿈치에 금이 갔답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석고가 바른 붕대를 이렇게 둘둘둘 감더니 거기다 물을 쓱 발라서 막 의사가 만져요. 그랬더니 그게 뜨뜻해지더니 싹 굳었어요. 기부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부스를 딱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안 되니까 또 여기다가 붕대를 감아서 목에다 이렇게 딱 걸쳐 놓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필이면 안 그래도 힘든 목에다 또 이 팔을 걸치네. 여러분, 목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은 지금 평생 안 그래도 힘듭니다. 왜요? 이 머리를 늘 이고 살잖아요, 목이. 머리가 무겁죠, 그죠? 여러분, 왜 머리가 무거울까요? 이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머리 안에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가 무거운 겁니다. 왜 돌이 들어있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현실을 앞에 놓고도 늘 계산만 하는 돌 같은 머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감동하지 못하는 돌 같은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팔을 거기다 걸치고 있으니 이 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머릿속에 돌이 들어있냐?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 욕심의 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 말을 하는데 제가 팔 다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랑은 팔이 다쳤는데 왜 팔에다 기부싸우면 되지 거기다 또 붕대를 감아갖고 목에다 걸쳐요, 그죠? 팔이 다쳤는데 왜 목한테 다시 부담을 지우냐는 거죠, 그죠? 팔이 잘못해서 자기가 다친 거 아니에요. 목도 힘들어 죽겠는데 팔이 다치면 목도 같이 힘을 쓰는 겁니다. 목도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목도 같이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지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래 하라 그래. 아이고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우리는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저 녀석이 잘못한 겁니다. 그 아이가 잘못한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벌을 받아도 싸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팔이 할 수 없는 것을 목이 대신 힘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야 팔이 빨리 회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있고, 그래서 아내가 있고, 그래서 남편이 있고, 그래서 형제지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이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뭐 그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외쳐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마에 팔뚝에 문설주에 붙이고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의 예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유태인들 대단하다고, 이스라엘 민족 세계 최고의 군사를 가졌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대단하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단한 것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힘자랑을 위해서, 자기들의 불편함이나 자기들의 아픔을 건드린 자들은 씨도 없이 말려버리는 그 잔혹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했던 결과가 저런 잔혹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손톱만큼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교가 조선을 세웠지만 조선을 망하게 했다고. 달달달달달 외우고 살았어도, 그렇게 멋진 붓글씨로 일필휘지 쓰고 살았어도 저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공자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아마 피에로랑 싸워서 당연히 이기겠죠. 당연히 무슨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네 나라로 다시 또 빼앗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국가로 있어도 저들은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무지몽매한 폭력으로 서 있는 나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억하라. 이마에 붙여라. 손목에 붙여라. 문설주에 붙여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우리가 새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문 유리춘문에도 성구가 새겨 있습니다. 뭐라고 새겼죠, 여러분? 유리문 나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새겨 있습니다. 이 앞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강단에 멋있게 성구 하나 써놓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가면 매년마다 무슨 교회표 그래갖고 여기다 막 프랭카드도 붙이고 막 그럽디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해서 시작 이후로 지난 24년, 5년 동안 이 말씀 그냥 계속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까지 살아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내 일터의 모든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자, 우리 교회의 매주자 테필라에 쓰여 있는 성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명찰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 같을 것이다. 그것도 새겨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 가져가셔서 다시 붙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물된 동산,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처럼 되어야 할까요? 물된 동산, 모든 식물들이, 동물들이 그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립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아기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상함을 입지 않는 그런 나라.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되어야 할까요? 내 사랑으로, 내 섬김으로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내 섬김으로 내가 주는 물을 통해서 많은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생각만 하지 말고 삶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네, 귀한 말씀이네,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행하면서 합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위시리스트, 모든 그런 스케줄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열심히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지키면 오늘 열심히 살았구나, 이번 달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골수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왜 골수에 새깁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이 돌이 들은 이 머리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속에는, 이 머리 속에는 늘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
십중 팔구 우리는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 속에 욕심을 가득, 욕심이란 돌을 늘 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내키지 않아도, 불리하게 보여도, 나한테 손해가 되는 듯 싶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이 길로 가보자,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좀 힘들고요, 나한테 불리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했던 선택의 많은 선택 중에요,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하고 싶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산기로 두드리는 선택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편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고, 이게 박수 받는 길도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길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음은 편하고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만큼 왔군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다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 하나를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것,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하는 것, 이게 다하는 것이죠. 그죠? 다한다는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진심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한다는 말에 반대는 건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 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섬길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남이 하는 만큼 대충 적당히 건성, 그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요,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압니다. 저 사람이 말할 때 내 눈빛을 안 쳐다보고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진심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랑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눈을 안 쳐다보고 옆을 쳐다보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알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한 무슨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듣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딱 5자로 말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흉내내면, 남이 하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향한 마음이 그런 거구나. 그래, 알았다. 그 다음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접하시는 것도
여러분, 그와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건성으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남이 하는 만큼 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래 너 그랬어? 내 이놈.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그러니 내가 좀 더 기다릴게. 네가 진심으로 할 때까지, 내가 다하여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들지 않는구나. 그래, 내 마음에 내가 들 때까지, 내가 믿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뭘까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기도가, 내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의 섬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이 하는 만큼 해야 됩니까? 건성건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흉내만 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분은 남보다 먼저, 남보다 많이, 남보다 더 빨리,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전부를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사하고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우리 교회 권사님, 명예권사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새로 임명했습니다. 재직 새로 되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실은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권사님 되셨다 그러면요, 권사 임직 무슨 축하 예배, 감사 예배 해가지고요, 주일날 오후에 2시, 3시에 따로 시간을 성별해서 막 교회 앞에다가 막 꽃다발도 갖다 놓고, 여기다 막 꽃도 잔뜩 갖다 놓고, 선물도 잔뜩 쌓아놓고, 아주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다들 한복 입으시고, 막 식구들 불러다가, 막 교회에서 금가락지도 막 다 끼워주더라고요, 권사님들한테. 여러분들 권사님 되시기까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섬기라고 수고하셨다가 교회에서 막 금반지도 막 선물로 하고 막 그냥 행사를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으로 사역자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건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모두에게 드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거 여러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막 자랑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무지랭이라고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십자가 밑에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제 내 일을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손과 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게 하시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서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영혼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씻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의 노릇도 하고 권사와 집사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노릇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책임을 맡은 귀한 직분도 감당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에게 맡겨 드리오니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님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뜻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없인 은총과 성령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귀한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아픔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